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참 많다고 하시는데, 나를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 참 많은 고난을 겪고 계세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남들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고난을 한꺼번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겪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이 광야와 같은 내 삶, 도대체 언제 광야가 지나고 내가 가나안에 이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신명기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액면 그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양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 좋은 풀이 많은 곳, 목초가 많은 곳, 그게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서 말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꿀하고 다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꿀은 대추 야자 열매 말해요. 혹시 중동 지방에서 나는 대추 야자 열매를 드셔보신 일 있어요? 말린 거?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예요. 꿀보다 달아요. 그 꿀이 많이 나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대추 야자 열매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 종려주일 지났지요.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대추 야자 열매예요. 이 종려나무가 많은 곳에 뭐가 있느냐면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 때 꿀이 흐르는 땅은 종려나무 많은 땅, 샘이 많은 땅, 물이 많은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풀이 많아서 양떼를 키우기 좋은 곳,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양치기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 물이 많아서 농사하기 좋은 곳, 양치기 좋은 곳, 농사짓기 좋은 곳,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은 곳,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딱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야,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소망을 품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광야의 모진 고난을 40년을 버텨냈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나에게 주어진다, 평안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우리도 사실 그런 기대를 안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권사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을 보이시리라, 그 가나안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생활을 견디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볼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40년을 버텼는데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코앞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상은 끝났다. 이제 저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교 한 편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설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라요. 왜 그랬을까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면 비교를 사용해요. 비교법.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은 이러이러한 곳이라면,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살았던 애굽이 이런 곳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이런 곳이란다 라고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애굽은 어떤 땅이고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물을 발로 댔대요.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애굽 땅의 토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사실 국토의 95% 이상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설명을 해요. 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이라는 지역을 설명하는데 이 요단이 얼마나 좋냐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애굽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비견될 정도로 좋은 곳으로 얘기를 해요. 애굽 땅이. 왜 애굽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아니, 사막이 95%인데 무슨 물이 넉넉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애굽 땅 전체를, 국토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땅이었어요.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비가 와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농사 걱정을.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수차를 이용해서 발로 막 밟아서, 우리 물레방아 하는 것처럼 발로 밟아 수차를 이용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댐같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굶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발을 놀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겠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느냐고. 야, 애굽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가나안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과연. 그 기대를 안고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하나님이 너를 나오게 하셨느냐.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토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비가 전부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빗물을 모을 수가 없는 땅,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 농사 지어 본 분들 계시지요? 저수지 없이 물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펌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담아서 그 비를 저수지에 담아서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비가 오면 담아지지가 않는 땅이래요.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비 한 방울 모을 수 없는 땅, 농사짓기 최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코앞에 왔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바라보고 40년을 견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말이지 비가 와도 물을 모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것만 보고 40년 견뎠는데 아무리 광야의 고난이 힘들어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노래 부르면서 버텨왔는데 그 땅은 말이야 농사짓기 최악의 땅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그 배신감, 어떤 마음 들어요? 속았네. 하나님한테 속았네. 여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아내분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랑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결혼하자마자 뭘 한 박스를 사왔대요. 고무장갑,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빨래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그러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는다고. 이런 속았네, 속았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양치기 좋은 풀이 많은 땅이라면서요. 물이 많은 땅이라면서요. 그것 보고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만 바라고 지금 40년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물이 안 모아져. 농사짓기 최악의 땅일 거야. 이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퀴즈. 1번 애굽 땅. 비가 안 와도 걱정 하나 없어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발만 눌리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 1번. 2번 아무리 노력해도 비 와도 모을 수가 없어. 농사짓기 최악의 땅.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2번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1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1번이 아니라 2번이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모세가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먼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초지가 풍부한 것, 그리고 물이 풍족한 것,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초지가 풍부한 곳,
샘이 넘쳐 흐르는 곳,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싶지요.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우리를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 우리를 꼭 안아서 당신 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것. 너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자꾸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뭐 여기에 대단한 미사여구나 어떤 고차원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이 무참히 짓밟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과일 따먹은 거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그늘에서 안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부모가 자식과 살고 싶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무참히 짓밟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을 버렸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양에 앉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양에 앉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내가 만든 새 하늘 새 땅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걸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다고요.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보죠. 부부가 어떤 거예요? 서로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러면 행복한 건가요? 몸이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정말로 하나 된 것은 함께 마음이 하나 될 때, 사랑이 하나 될 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한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한 사람이 슬프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러니까 제가 꼭 무슨 줄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몸이 함께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뜻이 하나 될 때, 그게 진짜 부부고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할 때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들을 그저 그냥 무조건 천국에 데려가셔서 여기서 너와 내가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목숨을 주셨어요. 이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처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습성, 하나님처럼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즐거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에 더 익숙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아직도요, 구원받았는데도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싫어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종살이로부터, 그 노예살이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만이 넘쳐나. 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광야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건 고기인데 왜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아, 진짜 못 살겠네. 이러려면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좀 한 1년 정도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십니까? 우리 또 힘들게 가야 됩니까? 아, 진짜 못 살겠네. 이러려면 우리 왜 구원하셨어요?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도 우리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래도 불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불만. 하나님처럼이 구원받았어도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요. 왜 그토록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마음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나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려, 새벽 예배 나 싫어, 하나님처럼이 안 돼서 못 살겠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 되고 싶어요. 그렇게 나와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죄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건 바로 나를 가나안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에 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땅이길래 그곳에 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가?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몽땅 흡수하는 땅,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땅. 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에서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양으로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비를 내가 내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줘야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하늘만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땅은 말이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야. 왜? 먹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렸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빗물을 모을 수가 없거든. 농사를 지으려면, 양떼를 먹여 살리려면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줘야만 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땅입니다. 어떤 땅? 믿음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땅.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 가나안 땅에 몰아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 다음 파란 글씨 1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제발 나 좀 사랑해줘, 나한테 마음을 좀 줘. 그냥 겉으로만 나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뜻을 다해서 나를 좀 위해줘. 그러면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해 주면 그때 내가 비를 내려줄게.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땅,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는 못 배기는 땅.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였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은 그 용어 아시죠? 외통수. 여기 가나안에서는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삶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가나안으로요.
이 가나안의 삶에 들어온 우리들은 갑자기 삶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그때는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됐어요.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때는요 힘을 다해 살면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지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지금도 살만한데 열심히 살면 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초신자 때는 기도도 잘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오로지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가나안으로 만들어 버리셔.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들이 밀려오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임대료 어떻게 내지? 걱정해서 교회 들어왔잖아. 이제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1, 2년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좀 평안해도 되나, 덜 매달려도 되나 싶었더니 자식이 속을 새겨요. 어느 날 자식이 세상으로 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멀어지는 거예요. 또 가서 매달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펴주세요. 세상을 향했던 눈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돼. 주님만 바라봐. 그랬더니 자식이 또 돌아와. 주여 감사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세상 좀 바라봤더니 어느 날 몸이 아프네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내 영성이 깊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병 안 고쳐주면 못 삽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삶이 그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이걸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럴 줄 알았나. 아들놈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맨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가서 드디어 다윗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어땠던나? 그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안일해졌던 나. 감히 과거에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데 어느 날 이 평안에 취해서 한 여자를 겁탈했던 나. 그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던 나. 하나님,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평안함에 취해 계속 내가 살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 와서 이 고통 가운데 와서 드디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하나님과 끈이 이어지니 그 영적인 행복감에 취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예루살렘 왕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록 광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얻고 싶으셔서, 나의 사랑을 얻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통수의 땅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축복을 기대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실망시키시면서 이 고난으로 저 고난으로 이 시련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원망도 했지요. 불평도 했지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이 속에서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 고난으로라도 나를 당신 손에 메어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시련으로라도, 시련을 줘서라도 나를 세상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하셔,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리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콕 안고 싶어 하시는,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 그게 가나안의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신다고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한번 나를 돌아봐요. 내 아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내어보잔 말이에요. 내 남편도 모르는 나의 모습,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살피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자,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끄집어 내놓고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낼 만한 존재입니까? 이런 내가 봐도 한심한 난데요. 솔직히 나 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사시겠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친구라면 그 친구 정말 목숨만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욕심내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 함께 살고 싶어서,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자식으로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내 사랑이 목말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이 목말랐던 거예요. 내가 욕심났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시련을 겪어야 돼요? 내가 이 광야를 왜 지나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선물이더라고요. 그걸로 통해서 나를 당신 품에 묶어 놓으시려던, 안으시려던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능력도 많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 고난의 수렁에 그냥 두시는가 의문이 드세요? 원망스러우신가요? 사랑해서 그래요.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셔서 그래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한번 걸어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 드려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